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럼 자꾸만 생각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어쩌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엄정화 씨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빠 같은 존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이렇게 아빠 같은 존재가 됐는지 주변에서 이렇게 좀 건네도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들리면 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우리 주님, 뭐 이렇게 주님이 막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오글거리고 싫다 그러나 네. 오글거리고 저한테 믿음이라는 거는 좀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저는 그랬어요. 되게 굉장히 의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대는구나.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항상 나는 나 스스로밖에 못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난 강하니까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항상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네. 뭔가 이렇게 새벽 기도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주님 막 이러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도 제가 느낀 건 나 스스로한테 믿음이 생긴다는 건 네.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점집도 많이 갔어요. 맞아요. 점 보러 갔다 와서 그래요.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라디오 하면서. 그래요. 라디오 하면서 음악 나갈 때 전본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랬댄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사실 점도 많이 안 믿었던 게 네. 좋은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것만 이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나쁜 건 점을 뭘 믿어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항상 나 편한 대로만 살았던 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예. 사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그조차 그냥 기적이라고 할 만큼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요? 몰라요. 갑자기 예. 하나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미스터 로빈 꼬시기라는 영화를 영화. 끝내놓고 네네. 제 강아지랑 항상 집이 이태원이었어요. 그때도 또 강아지랑 산책하셨어요? 그땐 탱글이. 탱글이. 네. 지금도 강아지랑 산책하시고. 지금은 슈퍼. 맞아. 다 하시네요. 그럼 저는 항상 봤으니까. 예. 뭐? 네? 네? 남편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다 그러니까, 아시는 예, 것 예. 같아요. 무슨 이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신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예. 제가 오늘 새롭게 하소서의 분위기를 너무 망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저 남편이 없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지금 재밌는 예능을 너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새롭게 하셨어요, 지금. 근데 왜 계속 물어본 아니, 거예요? 아니 강아지랑 산책을 좋아하셨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산책 계속 가세요. 가시던 길에. 기분 나빠서 안 할래요? 근데 우린 너무 재밌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 뭐 로빈이랑 갔다고요? 어떻게? 미스터 로빈 꼬시기 이후에. 네, 이후에 탱글이랑 네. 제 이태원이었으니까 네네. 남산 하얏트 지나서 그 남산 공원까지 매일매일 산책을 했어요. 네. 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그다지 그렇게 막 큰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마음속으로 갑자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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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예. 커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자꾸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지? 하나님? 하나님은 뭔데? 네.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그 길을 하나님한테 예. 이렇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오그라들었던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서 제가 앉아서 있던 정자가 있어요. 이태원 네. 남산 공원 안에 네. 그 정자에 앉으면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고 계속 말을 걸다가 네. 그게 계속 좀 오래 갔어요. 그래서 찬송도 찾아 듣고 네. 또 하용주 목사님 말씀도 찾아서 듣고 그러면서 하루는 예. 이제 산책을 나가기 전에 네. 결심을 했어요. 예. 네. 내가 이제 산책 올라가는 길에 네. 네.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냥 자기 혼자? 네, 기도해볼게요.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찾질 못했어요. 네. 그 공원에 딱 올라가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10갈래가. 그냥 눈물이 계속 나면서 네. 슬픈 감정은 아닌데 네. 되게 서운하다 그러나? 뭔지 모르게 예, 예, 예.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 막 진짜 영훈 씨 말대로 가족들끼리 막 다 네네네.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저 네. 탱글이랑 같이 네. 거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멈춰지진 않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네네. 너무 사연 있는 여자같이 보일까봐 탱글아 가자 그러면서 더 위로 올라갔어요. 네. 한적한데 예, 예. 가서 앉아서 눈물이 계속 멈추어지지가 않아서 눈물을 계속 툭툭 떨어뜨리다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난 모르겠고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 많더니 막상 찾으니까. 왜 내가 지금 찾는데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럼 자꾸만 생각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네. 어쩌라는 거예요? 응.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댕그라 가자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예.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머 예. 너무 이런 어머, 걸 이거 되게 편한 등받이네요. 너무 귀여우세요. 저 일어났는데 호감기가 있어요. 네. 일어났는데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네. 보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인데 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사랑하는 친구 네. 중학교 때부터 아. 완전 단짝 있죠. 네. 그래서 그 친구랑 나랑은 연애 편지 같이 편지가 한 몇 통씩 몇 박스씩 있어요. 학교 때는 막 그렇잖아요. 그래요. 편지 주고받고 그 당시 손편지. 예. 사랑한다고 매일 얘기하고 막 매일 보고. 근데 그 친구가 대전으로 고등학교 때 이사 가면서 멀어졌어요. 네.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나한테 첫 번째인 친구.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거의 올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써니야 목소리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고 싶었는데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네. 그분은 크리스천?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러면서 기절할 듯이 놀라는 거예요. 걔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난 아무도 안 믿고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사람이고 맨날 점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맞아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잘했어 정화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정말 다행이야. 천국이 뭐야. 막 이러면서 영접기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물 계속 흘리면서 걸어 내려오면서 어. 영접기도가 뭐야. 거기 어디 조용한 데 앉아 이러는 거예요. 선이야 여기 길거리야. 괜찮아 거기 아무 데나 앉아 그러는 거예요. 예. 내려오다가 그 남산 밑에 지나면서 무슨 레스토랑 길이 네네. 있는 그쪽 길이 있어요. 거기서 큰 길 말고 오른쪽으로 그냥 꺾었어요. 골목이었는데 이제 보안초소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 그래도 골목이야 했더니 거기 어디 조용한 데 찾아서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언덕 끝나는 위치에 십자가가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있구나. 햇살과 함께 십자가가 네. 저기 십자가가 있어 그랬어요. 예. 제가 거기 앉아. 그래서 앉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를 거기서 받았어요. 영적 기도를 그 친구한테 받고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고 왜요? 내가 죄인인가 그치, 내가 싶기도 뭐, 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집에 와서 네. 그 친구가 이제 메시지로 성경 구절 몇 군데 알려줘서 제가 선물 받았던 성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읽고 그때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폈어요. 폈는데 그 구절을 보고 완전 통곡을 했어요, 제가. 어떤 구절인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게 와닿으면서 으아! 완전히 막 거의 통곡을 했어요.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 친구랑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 그 타이밍에 하필 어떻게 딱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진정하고 전화했어요. 예, 예. 선야, 정아 너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그 자기는 교회에 있었대요. 그 친구는 교회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친구거든요. 대전에서. 근데 집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싶더래요. 그 시간이 아니라 집에 가서. 그래서 제 타이밍이랑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천사를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일어났던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진짜 그때는 딱.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정아, 그리고 내가 항상 내가 너의 영접 기도를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성장 목표는 성숙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성장의 목표가 있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뜻입니다. 잘 익은 가을 곡식과 과일처럼 성숙한 사람은 보기가 좋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의 시간을 뺏거나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은 모두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죠. 성숙한 사람은 항상 남을 도와줍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영적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6가지 장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6가지 장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은 죽음을 초래했던 나쁜 행실이요, 인격을 파괴했던 행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가슴 찢으면서 통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데 있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성경은 이 단계를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과 모든 생각 그리고 삶 전체를 선을 행하는 쪽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생애를 보내십시오. 남을 도와주는데 생애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적어지며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여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행했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가 이 세상에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장벽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먹구름 속에 은빛 광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신자들은 환란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의심의 마귀를 없애야 합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진다고 하나님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강해집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역경, 어떤 고통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에 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구약 유대인들이 전례 예식과 신약의 세례 등 여러 종류의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물세례와 불세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세례받으시는 분들이 요즘도 참 많습니다. 자기는 과거에 세례를 시원찮게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받아야 된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시원찮다고 2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받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에 대한 갈등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신자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안수에 관한 혼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에서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안수하는 순간 죄가 전가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는 죄의 전가가 아니라 축복의 전가이죠. 또 직분을 맡길 때 안수를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도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안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수에 대해서 더 이상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의심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지만 동시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목사님, 다른 설교는 다 해도 지옥에 관한 설교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 참 재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모두 다 지옥에 갈 것 같아서 그런지 지옥에 관한 설교를 싫어하는가 봅니다. 그러한 잠재 불안 때문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꺼리는 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6가지 장벽. 첫 번째, 죽은 행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세례에 관한 오해. 즉,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안수는 죄의 전가가 아니라 축복의 전가라는 것.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불신.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의심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명을 뛰어넘는 성숙한 장성한 분량까지 거침없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사명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일상적인 습관조차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나쁜 습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습관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열망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